하나님 말씀은 지난 본문과 같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로마서 4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 여러분들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교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 3항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번 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강의하고 난 다음에 목요일에 다시 본문을 연구하는데 이 본문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교리를 담지하고 있다는 걸 알고서 참 신기하게도 계속 이 부분이 연결되어져서 우리에게 또 주어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껏 배웠던 많은 부분이 항상 그 종교 교육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것이 성경에 부합한가에 관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에 위배되어진 것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거짓된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에 계속 선동되어지고 그 잘못된 교리에 그냥 남들이 그 교리와 그 가르침을 따르니까 나도 그냥 따라간다. 여러분 그러다가 지옥도 같이 따라가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오로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가르치느냐를 통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를 항상 규정할 줄 아는 그런 현명함과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구원의 확신 문제를 또 다루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의 확신의 문제는 종교개혁 당시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근데 왜 뜨거운 감자였는가? 여러분들 그거 아시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런지요?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이 문제는요,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추구하느냐를 통해서 신앙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사실은 구원의 확신의 문제입니다. 제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것입니다. 구원이란 과연 무엇인가부터 우리가 다시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규정을 해야 내가 구원을 확신한다고 했을 때 그 확신이 어떤 확신인가가 규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구원이 무엇인가부터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구원을 확신하겠다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논리적 모순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모순을 아무 생각 없이 항상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언젠가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우리 아들이 길거리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전도를 합니다. 학생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질문했다 그러죠. 근데요, 구원이 뭐죠? 라고 질문을 하니까 갑자기 화들짝 당황을 해가지고 야, 횡단보도 불 바뀌어서 나 가야 돼. 그러면서 간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이 뭐냐고 물으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닌가요? 근데 자기가 구원이 뭔지도 모르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이 뭔지도 모르면서 구원을 확신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모순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무조건 믿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알고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근데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건 마치 이거 똑같죠. 버스를 타는데 이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일단 타고 보는 거예요. 버스 탔으니까 그냥 목적지 갈 것 같습니까? 버스는요 자기 목적지 가는 거지 내 목적지를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일단은 교회라는 버스를 탔으니까 당연히 천당 갈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웃긴 겁니까? 버스 운전수가 우리 마음 알고서 알아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버스 운전수가 가는데 우리가 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다 천당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원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먼저 정의되지 않으면 우리가 확신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하고 또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활시위를 당깁니다. 활시위를 딱 당겼는데 내가 어떤 목표물을 맞춰야 되는지를 분명히 잘 모르면서 내 마음에 드는 쪽에다가 화살 시위를 당겨서 쏴서 맞췄어요. 그래서 내가 맞춘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표물이 내가 맞춰야 될 게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제가 이게 훈련소에서 우리 동기 중에 그런 동기가 있었거든요. 동기가 사격장에서 총을 쏘는데, 훈련소가 아니라 제가 이제 조교하면서 이제 사격 훈련하던 때네요. 총을 쐈는데 이 친구가 빵발이 나왔어요. 근데 한 친구는 6발이 나왔어요. 원래 3발이 들어가야 되는데 3발이 들어갔는데 걔는 6발이 나왔어요. 쏘긴 쐈는데 어디다 쏜 거예요? 남의 관역판에다 쏜 거예요. 그 친구 한타까리 아주 진하게 한번 했습니다. 정신 못 차린 거죠.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 된대요. 어디서 많이 주워 들었거든요.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 된대요. 근데 구원이 뭔지도 물어보질 않아요. 구원이 뭔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냥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관해서 생각을 안 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봅시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구원의 확신은 주로 천당 갈 수 있느냐와 관계되어진 그 보장성, 천당에 대한 보장성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하는 문제는 여기서부터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천당에 가느냐 못 가느냐에 관한 이 구원의 보장성 문제는 이방 종교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방 종교에서 왜 그 종교를 믿습니까? 사람들이 왜 종교 믿죠? 천당 가고 싶어서요. 물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못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방 종교는 천당이 목적이지만 우리는 천당이 결과예요. 천당이 목적이 되면 신은 수단이 됩니다. 천당이 결과가 되면 신이 목적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목적입니까? 오늘날 예수 믿고 천당이라는 얘기를 할 때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를 천당 보내기 위한 수단 정도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늙어서 죽을 때쯤 됐을 때 그때 예수님 영접하면 되지, 뭐 그때 천당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방 종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수단이니까, 그리스도가 수단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 관심이 없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관심이 없죠. 천당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관심이 없죠. 우리의 관심이 뭐예요? 천당에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천당에 가면. 근데 천당에 가고 싶다고 가냔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대부분의 모든 종교들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신을 구원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기독교 안에서도요, 무율법주의와 율법주의로 또 나눠지게 됩니다. 무율법주의와 율법주의는 다 천당이라고 하는 구원이 목적이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천당이 결과가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은 무율법주의냐 율법주의냐 그 개념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거룩한 삶이니까. 여러분, 이슬람에 왜 자살 테러가 있습니까? 그 알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슬람에서 자살 테러의 핵심이 뭐냐면 자살이야말로, 그러니까 알라를 위한 자살이야말로 천당에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알라가 수단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천당에 가게 만드는 수단입니다. 천주교에서 면죄부가 아무런 저항감 없이 매매될 수 있었던 것도 그 면죄부가 천당을 보장해 준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사이비 이단 종파에서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광신에 빠지는 이유도 구원을 보장해 준다고 하니까, 저 교주가 구원을 보장해 준다고 하니까 그 교주에게만 목을 매면서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주가 돈 내라 그러면 돈 내고 몸 내놔라 그러면 몸 내놓고 집 팔라 그러면 집 팔고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천당이 우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천당이 목적이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정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천당 잘 보내주는 교회를 여러분들 찾습니까? 이게 참 문제라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1992년 10월 28일 아주 유명하죠. 다미선교회. 다미선교회가 왜 다미선교인지 아십니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해서 다미선교회예요. 이 다미선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했거든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때 이 교주의 말을 안 따르면 자기 천당 못 갈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교주가 얘기하는 대로 교사들은 학교 때려치고 산으로 올라오고 군인은 탈영을 하고 학생도 학교에 안 가고 막 산으로 올라가고 흰 가운 입고 예수님 재림한다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비상식적이고 광신적인 행동에 나올까요? 왜냐하면 천당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당이. 여러분, 그리스도가 목적인 사람은 주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언제 오시든 이거에 우리가 긴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라 천당이 목적이니까 천당에 못 갈까 봐 난리 난 거죠. 여기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천당이 목적인 사람들에게 사랑이나 고결함이나 거룩함 이런 거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식의 가르침 혹은 선동에 무엇이 빠져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 종교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복종하라 그러죠? 교주에게 복종하라 그러죠. 교주에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 안에서도 그런 식으로 자꾸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아주 복종하라고 맹종하라고 하는 그런 모습 보면은 참 답답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정의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궁극적 목적이 그리스도와 온전한 동행함,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한 삶이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개념이죠. 이 개념이 없으면 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종교가 소위 민중의 아편 역할밖에 할 게 없습니다. 오로지 천당이라는 내세에만 모든 관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천당이라고 하는 내세, 이 천당이라고 하는 자리에다가 여러분 유토피아라는 걸 집어넣어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천당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 믿고 유토피아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를 유토피아로 인도해주는 그냥 가이드, 수단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틀림없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누가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오늘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냥 천당에 가야 되겠으니까 따분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예배당에 꾸역꾸역 오는 거예요. 그냥 맨날 설교 들어서 별로 관심도 없는데 예배당에 안 오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냥 꾸역꾸역 오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꾸역꾸역 예배에 참석해도 저주를 받습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그러면 뭔가? 이 말은 십계명의 이중계명을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즐거워하는 것, 다윗의 표현처럼 오직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또 진리를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아니고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 지키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주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즐거운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니까.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과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구원받음의 상태는 뭐냐면 사랑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상태입니다. 놀랍게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징계 훈육을 받으며 하나님을 공경할 것을 언급한 후에, 이거 뭐죠?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을 언급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웃 사랑에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는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이건 뭐로 확신합니까? 직관으로 확신하는 거 아닙니다. 나에게 없던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진리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생명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 말씀대로 살면서 복의 근원 역할을 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면서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고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웃 사랑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언제부턴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내 마음속에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것이 꿀송이처럼 달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거기서 우리는 뭘 확신하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왜요? 구원은 관계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니까.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식적이요, 이웃과의 관계는 위선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과연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구원의 확신을 여기서 찾게 될 때 모든 이단의 미혹은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에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어떻게 철학이 들어오고 거짓 종교 사이비 이단이 우리를 미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거짓 것에 자꾸 속아 넘어갑니까? 거짓 것을 좋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거짓을 사랑하니까. 진리를 사랑하면 거짓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어떤 사람 제일 사기치기 쉽다고 얘기합니까?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 그 무엇에 탐욕을 갖고 있는지 알기만 하면 그 사람은 100% 다 이 사기당한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진리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사이비 종교가 우리를 미혹할 일이 없죠.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어떻게 이 구원파 같이 그냥 막 살아도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천국 간다라는 말이,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미혹이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사이비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JMS 뭐 그런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왜 그거에 미혹되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사실은 자기의 욕심이 그걸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 피해자라고요. 피해자인 것 맞겠지만 그 사람이 그걸 원했던 거예요.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져서 넘어지는 겁니다. 진리를 사랑함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진리를 사랑함이 그 속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진리를 사랑하게 됐다는 거죠. 진리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사입이나 이단이나 거짓 교리나 철학 이런 것에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미혹거리가 되질 않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철학이나 거짓 종교들, 사이비 종교들은 우리가 천당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를 알고 그 천당에 대한 본능에 호소합니다. 천당, 즉 유토피아에 대한 호소. 여러분들이 원하는 천당은 어떤 천당입니까? 관념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관념론자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흔히 얘기하는 천당의 개념이 돼서 그래요. 플라톤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 이 세상은 그림자에 불과하고요, 영원한 내세, 이데아에만 천국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는 그냥 뭐 금욕적으로 살거나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게 살거나 뭐 어떻게 살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데아에 대한 깨달음,
천당이 유토피아가 저 내세에 있다는 깨달음만 있으면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단이 영지주의거든요. 그 철학에서 나온 게 영지주의. 근데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태반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당이 있다는 건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소리 합니다. 천당이 있다는 걸 자기가 입증하겠다는 거예요.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걸 입증하겠다는 거죠.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다고 해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자꾸 천당과 지옥을 입증하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플라톤주의예요. 그게 플라톤주의. 영원한 이데아가 있다는 걸 믿고 영원한 유토피아를 바라보면 그 사람이 천당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플라톤이 가르친 구원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구원을 인식하고 있어요. 천당 못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 분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현실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현실의 자기의 책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땅에서의 소명과 책임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죠. 그렇죠? 반대로 유물론자들은 어떻습니까? 유물론자들은 정반대죠. 플라톤주의와 정반대입니다. 그 내세에 유토피아가 있다라고 하는 건 인간의 생각에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고, 천당은 이 세상에서 우리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건설해야지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미혹된 많은 사람들은 현실의 유토피아를 건설해 준다는 걸 약속하는 사람들에게 현혹되어져서 혁명에 참여하고 뭐 사람을 죽이고 난리 나는 거죠. 난리 나는 겁니다. 그것이 두가에 대한 이 현상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인류 역사는 딱 두 가지로 유토피아를 추구하기 위한 이런 방식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이게 종교의 영역 안으로도 똑같이 들어온다. 왜냐하면 철학화된 것이 사이비 이단이고 그런 거니까요. 종교적인 영역도 다르지 않죠.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통해 이웃과 관계회복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예수 천당만 외치는 곳에는 다 그렇게 됩니다. 예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결국 나는 예수 믿고 저 내세 유토피아 갈 날만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정말 욕먹을 짓 골라서 다 하고 온갖 이상한 짓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도 난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있다고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확신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여러분들이 좀 가늠해 봐야 돼요. 내가 확신하는 게 진짜 근거가 있는 건가? 근데 근거 없는 확신 안 되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못된 짓 골라서 하면서도 자기는 천당 갈 확신이 있대요. 참 불쌍한 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속고 있는 겁니다. 종교 사기에 속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수단으로 인식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귀담아 듣질 않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아니, 천당이야 믿음으로 가는 거지 행위로 가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행위로 간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천당에 갈 수 있는 걸 확신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땅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종교적 광신이나 혹은 사회 참여 종교, 딱 이걸로 두 개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요즘 대부분 교회가 그거 아닙니까? 세상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우리들끼리만 천국 갈 수 있도록 맨날 주여 주여 믿습니다 뭐 불러 하면서 한쪽에서는 천당 갈 준비만 열심히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 땅에 천당 세우겠다고 사회 참여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유토피아주의죠, 둘 다. 근데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제가 안 믿는 청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반감 가지고 있는 청년들 얘기 들어보면 기독교가 아닌 얘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본대요. 참 안타깝죠.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이 뭔지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서 사람들 구원받게 해야 된대. 내가 구원시켜야 된대요. 이런 말도 좀 웃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아주 거슬리는 겁니다. 십자가는 거치는 것이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로마 가톨릭의 구원의 확신 교리에 대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가톨릭은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의 확신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구원의 확신 교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가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교리에 대해서 대항하도록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돼야 사람들이 일평생 성례를 통해
교회와 사제의 노예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내가 왜 사제의 성례에 참여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이 칠성례라고 하는 이 성례는 일평생 신자들이 그 사제의 성례에 목매어서 살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면 사제를 의지할 필요도 없고 동정녀 마리아나 선지자들의 공덕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연옥교리나 면죄부의 필요성 등등을 내세우고 있는 그 교회의 모든 정책과 행사에 불리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구원의 개념이 올바르지 않으면, 제가 왜 구원의 확신 교리를 오늘 이토록 강조하냐면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잘못 가지면 어느 쪽으로든지 노예가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의존하게 됨으로써 그것의 노예가 되고요,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또 다른 방식으로 노예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는 어떤 식으로든지 구원의 확신을 추구하며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종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왜 돈을 그토록 많이 벌고 통장에다가 쌓아놓고 살려고 하죠? 그 돈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 돈의 노예로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명예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더 많이 소유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지식을 얻을까? 왜 우리가 자꾸 여기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구원의 확신에 너무 투철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질 때가 그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으로써 돈과 명예와 성공을 손해보게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손해본다는 둘 중에 하나의 기로에 서게 됐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게 됩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어느 쪽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준다고 믿느냐에 관한 질문입니다. 돈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준다고 생각한다면 한번 예배 안 하고 한번 신앙생활 타협했다고 해서 지옥 가기라도 하겠어,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 가기라도 하겠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미 예수 믿는다는 개념을 유토피아주의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옥은 안 갈지도 모르죠. 근데 확실한 건 하나님은 슬퍼하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얘기한다면, 내가 한번 타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라는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선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항상 타협할 때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한번 타협한다고 지옥 가지는 않겠지. 유토피아주의. 현재의 돈으로서의 나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나의 명예나 성공이나 인맥, 힘, 지식을 통해서 내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유토피아를 잠깐 유보하는 것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정작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죠? 나는 뭘 믿어요? 돈을 믿습니다. 나는 성공을 믿습니다. 나는 권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면 뭘 구원을 주셔? 하나님은 나중에 천당 갈 때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거죠.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아무리 강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확신은 가짜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에도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한 구원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구원의 확신을 피조물이 아닌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신 영원한 하나님에게서만 찾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톨릭에서는 사제에게서 구원의 확신을 추구하는 것처럼, 구원을 추구하는 것처럼, 오늘날 목사에게서 구원을 추구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나 그런 데로만 찾아다니죠? 저 목사가 구원을 줄 것처럼 너무나 현란하게 얘기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사이비 종교란 그렇습니다. 결국 구원이 그리스도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목사에게 노예가 되게 만들면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죠. 우리가 사람에게 노예되지 않고 피조물에게 노예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라야만 우리는 세상의 것에 또 피조물에게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확신만이 사람이나 철학이나 돈이나 명예, 이단의 가르침에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올바른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근거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누리는 도다가 더 적절한 표현이 번역이라 그랬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림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그 참된 화평과 거짓된 화평에 관해서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설교로 해서 추가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확신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가운데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여전히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못된 구원의 확신에 빠진 사람들이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칭의의 핵심입니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구원의 핵심은 단순히 천당에 들어갈 자격을 부여받는 것, 또는 구원의 확신은 천당에 갈 것이라고 하는 구원의 보장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칭의 교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천당에 들어갈 자격을 부여하는 교리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칭의를 자꾸 이런 식으로 이해하니까 또 지금 잠깐 어려운 얘기, 톰 라이트나 샌더슨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저희 바울의 세 관점이라고 하는 이상한 또 자유주의 신학이 온 세상을 다 뒤흔들고 있죠. 그리고 김세현 박사의 유보적 칭의론 같은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데 이 칭의론이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하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은 결함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샌더슨이나 톰 라이트, 그렇지 않으면 김세현 박사 같은 분들이요. 즉 김세현 박사는 구원받은 자들의 타락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의 열매를 맺어야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칭의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건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새롭게 된 본성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칭의의 본질은 천당에 가느냐의 문제 이전입니다. 이 문제 이전에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비로소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케 된 존재인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평케 된 존재는 자연스럽게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떻게 의의 열매를 맺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부턴가 믿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때로는 십자가를 요구하고 손해를 요구하고 때로는 많은 어려움을 전제하는 가르침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부감이 없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쁜 겁니다. 신기하죠? 갑자기 달라집니다. 믿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내가 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졌지?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그게 제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저에게 나타났던 것은 계산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람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돈 잃고, 이렇게 되면 뭐 어쩌고 저쩌고 힘들고 어려울 거라는 거 계산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옳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가치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의지가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의 열매를 맺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면 자연스럽게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에게서 나타났던 것과는 다릅니다. 이전에는 그 말씀이 나에게 걸림돌이었고, 이전엔 그 말씀이 나에게 불편했고, 이제는 그 말씀이 나에게 고통이었는데, 이제는 언제부턴가 믿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고, 그 말씀이, 그 명령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나로 하여금 복종케 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왜요? 돈이 구원해 준다고 이제는 믿지 않게 됐으니까요. 이제는 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왜요? 권력보다도 구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니까요. 그리고 쾌락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나에게 구원을 준다고 믿게 되어진 것.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답니다. 우리는 찬송가의 그 가사가 납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예전엔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그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주의 말씀이 달콤하여 주야로 묵상케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게 되는 것이 자기의 새로운 행복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톰 라이트나 샌더슨, 김세현 박사님 같은 분들의 문제는 구원을 목적으로 여기고 행위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이 목적이 되면 자꾸 행위 구원으로 가게 됩니다. 구원이 목적이 되면 자꾸 율법주의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천당이나 가겠어? 자꾸 행위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구원이 목적이 되니까. 성경은 관계 회복을 구원이라 가르치며, 관계가 회복된 성도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사회가 회복되어집니다. 국가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아니,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데, 예배당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왜 세상이 안 바뀝니까? 왜 세상에 화평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천당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유토피아를 추구한다는 차원에서는 다른 종교인들과 다를 바가 없고, 소위 마르크스주의하고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과거의 유교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유교는 남자들이 자기만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 가정 안에서 독재적인 문화를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이 페미니즘이 나오게 된 것도 유토피아에 대한, 남성 위주의 유토피아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한다면, 이 남성들에게 나타나는 이 모습은 또 여자들만의 유토피아라고 하는 페미니즘에 상당한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사실은 뭡니까? 우리는 남성 우월주의로 가면 남성들만의 유토피아, 여성 우월주의로 가면 여성들만의 유토피아. 아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유토피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 나라를 바라보는 방식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 여자와 싸우지 않고 남자와 싸우지 않습니다.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 얼마나 관심을 갖습니까? 관계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땅에 천당을 이루느냐? 천당은 결과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이 땅에, 또는 가정에,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연스럽게 임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 이 표현부터도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또 다른 유토피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내 가정에 유토피아가 일어나고, 그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근데 나는 유토피아를 목적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니까 자동적으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의 유토피아 같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인위적으로 이룬다고 생각.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보고 이루라고 명령한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따라서 칭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가장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므로 의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서 이제 능동적이고 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순종합니까? 최소한으로 순종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최대한으로 순종하려 할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칭의와 관련하여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2절 말씀처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라는 구절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말씀은 들어감입니다. 들어감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로사고게는 영어로 assess, 즉 나아감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 그럽니다. 어떻게 나아가느냐? 이건 마치 이 왕을 아련하기 위해 왕에게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궁정에 아련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할 때 쓰는 말뜻과 거의 같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칭의된 성도들의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신자가 하나님과 단순히 화해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화해했으니까 이제 천당은 가겠죠. 이제 그게 아닌 거예요. 화해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엔요, 아련하는 거죠. 우리가 화해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 화해했으니까 이제 서로 이제 헐뜯지 말자. 오케이? 그럽니까? 화해하고 나서 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하죠? 관계를 맺는 거죠. 화해된 관계가 발전하는 거죠. 아련이죠. 우리가 화해하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해하기 전에는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화해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게 된 존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하나님과 화해했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찾아가는 태도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칭의는 우리들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그리고 최대한의 반응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찾아뵙는 것을 즐거워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아련에 관해서 좀 더 이해하려면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을 귀담아 들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들어간 이 부분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헬라어입니다. 칭의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신자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즐겁게 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관계가 안 좋을 경우에는 만나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마음이 떨립니다. 기대가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만난다 했을 때 마음이 설레이지 않나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불편하게 억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
것에 대한 자발적 행동 중에 하나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야말로 예배에 대한 그들의 반응과 태도야말로 그 사람의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해한 존재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련하는, 우리가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것과 같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들을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삭일 그 사랑의 목소리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적어도 칭의 된 존재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에게 있어서 예배는 즐거움이요 기다림이요 또한 소망으로 여겨지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의무적으로 억지로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덜 드리려고 애를 씁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하나님을 아련하는 것이 아직까지 여전히 불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첫눈과 번개로 선포될 때 우리는 그것에 기쁨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불쾌함과 괴로움과 고통으로 느낍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자, 신약의 개념에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또 다른 개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요. 우리는 공적으로는 예배라고 할 수 있고 또 사적으로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편지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목소리를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성경을 읽고 우리는 일평생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가 더 이상 의무감이 아니라 기도가 즐거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마치 연애 편지를 연애 편지가 딱 오면 또 왔어. 얘는 맨날 편지야. 그러지 않잖아요. 연애 편지가 안 올까 봐 항상 기다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언제부턴가 강단의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한쪽 귀 듣고 한쪽 귀로 흘려지고 나에게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나에게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존재라고 한다면, 칭의된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울의 표현처럼 날마다 은혜 안에 들어감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반복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해져 가는 것입니다. 저로 말미암아 마귀의 형상을 하던 죄인들이 이제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한 형상으로 화해져 갑니다. 외모만이 아니 전인격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눈빛과 표정과 모든 것이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 자신이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기쁨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쁨이고 또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리를 그렇게 많이 추구한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칭의 된 사람일까? 라고 하는 의문을 많이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교육 당시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교리만 추구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깊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루터는 나는 오늘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4시간 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스펄전도 만만치 않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로이드 존스도 그랬습니다. 오웬도 그랬습니다. 버년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거인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말씀의 사람만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들어감의 두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없이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없고요, 기도 없이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아련하며 그 하나님께 날마다 아련한 그 횟수가 점점 더 거듭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해진다는 이 개념은 이거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련한다는 개념은 마치 거울이 빛을 받아서 다른 쪽으로 반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우리가 받아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 빛을 비추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빛을 반사시켜야 될 그 거울이 완전히 돌아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빛을 반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련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으로만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여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빛을 받은 만큼 나오는 형상이지,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사느냐, 얼마나 율법적으로 살아가느냐, 얼마나 우리가 이 착하게 사느냐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얼마나 종교적으로 사느냐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기본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을 아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진 만큼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받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빛을 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제 가는 곳마다 빛을 우리는 뿜으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칭의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가는 곳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어둠이었고, 가는 곳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과 얼마나 구별되었으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있느냐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련해야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무슨 밥이나 퍼주고 고아와 과부를 돕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련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받고 그 빛을 기반으로 하여 이웃에게 분출할 때라야만 비로소 우리는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그 실체를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칭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반영한 존재가 됐을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숨겨질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나니, 등대가 어둠 속에서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 빛을 감출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받아 세상에 뿌리는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티가 그토록 안 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티가 하도 안 나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해야만 사람들이 예수 믿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고 얘기 안 해도 남들이 다 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영광의 광채가 은연중에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여기서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예수를 믿고 의롭다 칭함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이 빛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이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함으로 그 빛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비춰졌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는 반사경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게 되는 것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으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는 존재로서
만인이 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칭의 되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삶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살고 예수 믿고 술 담배 다 끊고 옛적 삶 다 청산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도덕적인 존재이지 하나님의 신적인 은총을 이 땅에 비추는 존재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칭의를 일으키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비춰지도록 하시는 주체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저는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찬양할 때는 천사 같은 얼굴로 찬양을 하는데 찬양 끝나서 예배 시간에는 그냥 깊은 수면 안에 들어가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현상일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련하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으로 삶 속에 열매를 맺음으로 남들이 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에게서 의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칭의와 관련하여 우리는 2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소망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신자가 세상과 구별되는 핵심적인 부분은 천당 가는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천당 가는 것에 대한 소망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다 천당 가는 것에 대한 소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의 기쁨은 하나님을 아련하며 날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우리는 그 영광이 자신이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에 매료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고 매료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도 나름대로 복음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전혀 매료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름답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단순히 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위대함에 매료됐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리스도를 닮고 싶고, 그래서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이 무엇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처럼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성공하고, 안 믿는 남자들처럼 수많은 여자들한테 막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막 부귀와 명예와 성공을 누리는, 우리는 거기서 행복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행복을 찾습니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들 그걸 느끼시나요? 그리스도의 지혜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온유함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인내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많으심에 대한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인내의 아름다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발견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로 하여금 더 매료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 또는 다윗의 그 삶을 볼 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분출되어져 나올 때마다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저에게도 이런 아름다움이 있게 해주십시오. 저에게도 그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움이 내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는 그렇게 가사를 얘기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근데 그 영원하신 기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당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서 최고의 소망, 우리가 정말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바라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전혀 가까이 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왜요? 그래야 천당 가기 때문이 아니라 비로소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에 온전히 참여할 것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과 이후, before와 after의 가장 전형적인 부분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길거리에 버려진 모퉁이 돌처럼 하찮게 여겼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천대시하고 관시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동일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게 되면서 마태복음 13장에 언급된 비유처럼 예수님은 쓸모없어 보이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임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값진 진주임을, 그 가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았으며 그 아름다움에 점차 참여하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소망입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그가 우리의 낮은 다시는 비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비천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저지르고 우리는 여전히 썩고 더러운 그런 비천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화해질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시민으로 사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늘의 시민권이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주는 구원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을 바라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비천한 몸이 그리스도와 같은 형체로 변할 것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다른 소망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내가 세상의 것에 소망두지 않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으로 견고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 거짓되고 헛된 것에 근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확신은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것처럼 천당에 갈 확신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발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종국에는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해져 가는 것에 대한 확신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매료되어서 그 아름다움을 더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내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졌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밭에 감추어진 보배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값진 진주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가치 없어 보이는 밭을 사는 것처럼, 마치 남들은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그 진주를 내가 그 가치를 알고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사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얻는 것이 우리가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이야말로 정말 확실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 명확한 구원의 확신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확신이 그릇되지 아니하고 성경에 근거한 명확한
그 확신이기를 원합니다. 그래 주님 오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단 한 명도 낙오됨 없이 그 영원한 천성에 우리가 같이 입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